제가 중보자란 한번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자란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보기도자와 자기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더십에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리더십을 연구하는 그 시대가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점지해 주셔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더 재밌어요. Great man,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리더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이 리더가 되는 거고요. 평화할 때는 태평스럽게 농사를 잘 져서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는 리더가 좋은 리더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상황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이 리더십을 배우려면 이순신 장군을 배우고 유명한 리더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behavior theory라고 그래서요, 행위를 따라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리더십이요, 시간마다 바뀌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갔다가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돼 하다가 또 다른 쪽으로 나갔다가 이것이 합쳐져서 리더십 이론이 개발이 되곤 합니다. 리더십은 한 200년밖에 연구한 역사가 되지 않은 비교적 짧은 학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리더십 중에요, 셀프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개인 있죠, 셀프, 스스로를 갖다가 리더하는 거, 셀프 리더십. 오늘은 바로 이 중보기도자의 자기개발 이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회사의 사장님이 엄청난 위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마다 잘 변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코로나가 오면 이렇게 대처하고 코로나가 떠나가면 어떻게 대처하고 탁월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아주 훌륭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리더십을 연구해가지고 자기 회사에 리더십을 잘 적용합니다. 최고죠. 그런데 만약 그 사장님이 돈을 횡령했다 또는 음란한 일에 걸려들었다, 그러면 그분의 리더십은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관장님들을 임명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있고 우리 교회 중직들이 계십니다. 이 리더잖아요. 이 리더십은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셀프를 갖다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이 리더십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한 대통령이 비서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목사님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TV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미국 대통령, 그러나 루안스키라고 하는 자기 여자 비서하고 부적절한 셀프 리더십, 스스로의 리더십이 잘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중보기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를 잘 개발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지 몇 가지 포인트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귀히 쓰일 그릇, 시작, 귀히 쓰일 그릇.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죠. 회장님이 날 써주신다, 사장님이 날 써주신다, 학교에서 지도교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최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시작,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날 쓴다면 내가 합당한 그릇만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릇 중에 합당한 그릇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에 있는 많은 그릇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예쁜 컵이 있습니다. 이 컵도 있고 쇠로 만든 컵도 있고 스테인리스로 만든 컵이 있어요. 물을 따라 마시려고 하는데 금그릇도 있네요. 컵도 있습니다. 은컵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컵이 5천만 원 더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 할지라도 이 안이 오물이 가득해요. 더러워요. 절대로 물 따라서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싼 종이컵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면 생수를 따라서 마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되기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깨끗해진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만 의지해서 깨끗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람, 보통 사람들은 선한 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픈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맞습니다. 이거 선한 일이죠. 제가 신문을 받아 큰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독지가가 보육원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 고아들이 모여 사는 곳에다가 세상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치킨이잖아요. 치킨 100마리를 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먹었는지 모른다. 이거 선한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예의주시해서 찾다가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그렇게 원하면 아멘 해보시죠. 아멘. 그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해요? 준비함이 되리라. 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22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청년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성욕만 이 정욕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력 욕구, 물질 소유욕, 이 모든 것들이 정욕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보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중보하려고 부르는 사람과 함께, 그 맨 밑에 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는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이죠. 믿음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의와 믿음 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더를 따라해 볼까요? 사랑과 화평. 사랑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죠. 예수를 통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화평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결국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다 연약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들과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진정한 중보자도 될 수 있고 세상 정욕, 마귀가 주는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나 논쟁을 될 수 있으면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23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왜 그래요?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다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극히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제가 우리 교회 많은 교회를 탐방했거든요.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부흥되는 교회가 있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부흥되는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합, 일치, 하나가 되고 단결이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요, 장로님들이 둘로 갈라지면 교회가 거의 100% 분열이 되더라고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대립을 하거나 다툼이 일어나도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어떤 소그룹들과 다른 소그룹이 경쟁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면 교회가 분열되더라고요. 이쪽 교구하고 저쪽 교구하고 버스 때문에 분열이 생기면 또 교회가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논문을 발제하고 학문적인 것을 자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싸웁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학문이 깊어지고 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논문 발표하는 데 가면 치열합니다. 정말 피튀깁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은 목사님들인데요, 자기 이론 막 제시하면서 막 피터기게 싸웁니다. 이거 필요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논쟁이나 다툼을 피하라. 왜냐하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연합을 방해하는 마귀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싸우지 말고 중보기도 하기. 시작. 싸우지 말고 중보기. 오늘날 이걸 가장 잘하는 교회가 어딜까요? 제가 볼 때는 정필도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우리 부산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해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문제가 터질라 하면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문제가 잠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싸우지 않고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자꾸 비판하게 돼요. 손가락질하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다투면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사랑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중보기도자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교재 2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중보자의 자기 개발이란, 같이 한번 교재를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자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무슨 세계의 비밀을 나눠요? 영적 세계의 비밀을 나누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요, 지혜와 경건과 덕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예를 들어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제가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 박종훈 집사님은요, 직장 은행에 다니셨는데 회사 갔다 오면 잠을 자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밤새도록 새벽까지 기도하는 걸로 유명하셨거든요. 그래서 7시간을 기도한다. 잠깐 자고 본인은 새벽 기도라고 얘기를 해서 7시간 이상을 중보기도했던 것으로 유명한 지금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보자가 되려면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의 보혈로 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수의 보혈로 자기의 영과 혼과 육을 씻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남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늘 예를 들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우리 아들과 함께 탔어요. 우리 어린 딸과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위에서 산소통이 떨어져요. 그러면 비행기에서 안내방송하죠. 아이들 끼워주기 전에, 딸 돌봐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자 하시는 우리 기관장님들은 기관장님이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그 기관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밑에 계신 분들이 다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거듭나야 돼요.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탄은요, 살아서 역사하는 보혈. 시작. 살아서 역사하는 보혈. 이거를 아주 쉬워요. living blood라고 해요. living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블러드는 예수 피거든요. 예수 보혈이 살아서 역사하고요, 꿈틀꿈틀 거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타이틀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면 선교사님, 이게 타이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분을 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일 뿐이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스스로가 예수의 보혈로 충분히 보혈로 씻김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씻김 받을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될지어다.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몸이 아프면은요, 저도 감기 몸살기가 있을 때는 평소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한다 했을 때 20-30분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하루도 기도를 쉬지 말라. 시작. 이게 왜 그럴까요? 하루도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율법적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매일 기도합니까? 이게 재밌는 게 수없이 목회를 많이 한 40년, 50년을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들 얘기 들어봐도 김 목사, 내가 평생을 기도했는데 하루나 이틀 기도를 안 하면 무슨 일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 다시 시동 거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번 원로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친척이 장례가 나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한 일주일 동안 시골에 내려가서 장례식을 돌보고 왔대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영적 전쟁도 있고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 너무나 시동 걸기가 어렵더래요. 현역일 때는 새벽 기도 쌓아야 되고 철야 때 설교해야 되고, 그러니까 억지로 해도 기도를 하는데 이 은퇴를 하고 왔더니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나 이런 게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동을 거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은 눈 뜨자마자 새벽이라고 여기고 1시간을 늘 기도를 한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목사님은요, 우리나라에서 몇천 명 목회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훌륭하고 제자도 많이 끼고 신학교도 강의를 하셨고 목회도 잘하시고 기도도 뜨거우신 분이세요. 장로교 목사님이긴 하지만. 근데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평생을 목회하신 분도
일주일 안 했더니 시동 걸리는데 한 달이 걸리더라. 그러니 우리 평신도입니다. 우리들도 단 10분이라도 하루라도 기도를 거르면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제일 좋은 것은요, 새벽제단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이라도 먼저 기도하거나, 또는 자기 전에 침대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을 따라, 개인별로 틀리겠죠. 조영기 목사님은 늘 얘기하기를 우리 평신도들은 1시간, 중직이라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2시간 하루에, 그리고 주의 종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을 넘어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혹은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은요, 자기 할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이 있을 거예요. 10분도 좋아요, 아니 5분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이 그렇죠. 나 운동 요즘 안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운동하면 그 다음날 골병 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스트레칭하고 조금이라도 뛰는 사람들은 10분씩 하는 것이 나중에 도움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늘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박종원 목사님들 강조했던 것은 절대로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번에 뜨겁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찬양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팀이 찬양해 주신데, 보라 하나님 구원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양인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일어나 볼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죠? 이 찬양 가사를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많이 부르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으오. 너무나 한 5,000번 넘게 불렀겠지만 이 찬양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밖에 없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고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찬양입니다. 목사님 오늘따라 기도가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읽기.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침에 방언을 하면서 성경책을 읽어요. 근데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어떻게 읽는지. 라라라라라라 샤랄랄랄라 이렇게 넘기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 랄랄랄라 방언하는 건 좋은데 성경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봐야지 이렇게 막 넘기면 됩니까? 기도가 너무나 안 될 때 자기가 그동안 성경을 갖다가 한 그분은 600번인가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한 사람이 100번만 넘으니까 쫙 넘겨도 눈에 들어오더래요. 본인이 600번 넘게 읽었기 때문에 막 넘기면서도 말씀에 밑줄 그은 게 있고 형광펜으로 칠한 게 있으니까 다 눈에 들어온다. 자기가 성경책이 아주 낡았어요. 쭉쭉쭉 넘겨가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성경만 봐도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고 에너지가 되더라. 그렇습니다. 기도 못한다는 건 핑계입니다. 기도 안 되면 찬양하면 되고요. 기도 안 되면 하나님 옆에 나와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작년에 말씀을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형광펜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올해는 꼭 형광펜으로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은 분들에 한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할렐루야. 말씀을 갖다가요 막 읽으시면서 밑줄도 긋고 형광펜으로 칠하시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고요, 자기가 예정해 놓은 시간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따라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박 목사님이 제안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자, 예를 들면 교회에 오시면 무릎 꿇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앉아서 다리가 불편하면 앉아서 하시되, 사람이요 자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두 손 높이 찬양하면 내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졸렸던 것도 졸음이 다 도망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가 중요한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당연히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낮아지고 겸비하고 낮은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겸손해 줍니다, 내 복종, 이런 뜻이죠. 내 마음을 육체적으로 무릎 연골이 아프신 분들 어찌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릎 꿇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기도 의자라는 걸 팔아요. 기도 의자 인터넷으로 오더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무릎에게 끼고 하면은 오래 기도해도 무릎이 아프지 않는, 다리가 저리지 않는 그런 기도 의자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하여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기도할 때 절대로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말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습니다. 하루에 이제 중보기도 하기로 했으니까 3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본인에 맞게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중보기도자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적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면적인 문제인데요, 죄입니다. 죄. 방해와 유혹을 이길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뭐가 문제예요? 죄악이 하나님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의 얼굴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시킬다는 요한일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누구나 다 여기 계신 분들,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화명성전 우리 모든 식구들이 누구나 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이 죄가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의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열리면 열매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꿈이죠. 미워하는 사람 있지만 사랑하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없지만 오래 참을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우리의 뿌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 마가다락방 기도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에서 사랑을 심고 예수 피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성령의 그 기도를 강력하게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여러 가지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상처된 깊은 뿌리가 있어요. 그 중에 7가지 영역으로 보통 나누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rejection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거절이거든요. 거절. 사람은 다 거절의 상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엄마 젖을 먹는 아이가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엄마가 젖을 튈 때. 옛날에 우리 때는 어머님들이 젖을 못 먹게 하려면은 빨간 것을 발라가지고 애가 무서워가지고 못 먹게 한다거나 이렇게 억지로 젖을 뗐던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머니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아이에게는 어떤 엄마 품에서 젖을 빨아먹다가 못 빨아먹게 되니까 거절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상처는 어렸을 때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성 목사님, 너무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잘못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애를 혼냈대요. 그랬더니 애가 아빠 얼굴 하면 그 목사님, 성도들에게는 항상 인자하고 유기성 목사님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근데 딸을 혼날 때 그 무서운 얼굴이 항상 딸이 떠올라가지고 사춘기 때 방황을 했다는 것을 얼마 전 TV에 나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목사님 딸, 목사님 아들이랄지라도 이 마음에 거절의 상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란 사람은요, 또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요 반 죽여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율법적으로 또 키우게 됩니다. 이게 다 거절의 rejection의 상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자녀를 낳았을 때 최대한 이 거절의 상처가 안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십자가 사랑. 이게 이 거절의 상처를 덮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이 나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가 가졌던 내적인 상처들, 거절당했던 아픔들, 그리고 물질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을 때, 고통당했을 때, 그 거절의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친척에 가가지고 돈을 좀 빌려주세요. 없습니다. 친척이 엄청나게 부자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잠깐 이 집에 살 수가 없으니 딱 3개월만 이 집에서 살면 우리 친척이니까 3개월 뒤에는 집이 생기니까 좋겠다 해서 친척 집에서 3개월 살겠습니다. 친척이 되게 부자인데 안 돼, 애들이 극성 맞아갖고 안 돼. 이거 엄청납니다. 이 거절의 상처는. 이게 거절의 상처가 있을 때는 자라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옛날에 그 상처, 쓴뿌리가 내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짓누르면서 중보기도 하다가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제 죽은 사람은 시체입니다. 시체에게는요, 옛날에 어떠한 거절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상처들이, 거절한 기억들이 시체를 넘어올 수가 없어요. 시체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죽은 사람 건드려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 거절의 상처들, 뭐 얘기하는 쓴뿌리들, 또는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이 얘기하는 이고이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모든 나쁜 것들이 내 안에서 중보기도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와 함께 과거의 나의 모든 쓴뿌리들, 내가 그동안 정죄했던 모든 내적인 아픔들이 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 말씀한 대로 죄를 짓고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거절하는 상처가 나를 억누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이제 마귀가 시체 건드리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나를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커스라는 게 있죠. 흔적을 가졌다. 예수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손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질병들, 쓴뿌리, 리젝션, 이런 거절의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와 연합이 되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강선이 부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여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 사모들이 지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인의 죄, 본인의 이 거절의 상처들을 쌓아는 채 담으면서 기도하려니까 이게 사역이 되고 버거움이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다 쫓아내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인격의 문제인데요,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동기가 사랑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이 사람이 축복받고 나에게 잘해주겠지, 이거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하기 전에 하나님,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현재 있는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요, 민주당도 아니고 무슨 공화당도 아니고 무슨 당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면, 교회 오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요, 얼마든지 지지할 수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하는 그 모든 것 정책들이 나하고 맞지 않고 형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보기도면 안 되고,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나라도 개인도 잘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온전한 섬김입니다. 시작. 중보기도는 온전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 리더십, 스스로를 갖다가 인도하는 것도 결국에 서번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섬김의 리더십, 요즘에 요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인도하는 거, 두 번째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하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응답이 쏟아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보기도자에게 있어서 자기 개발은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예수 이름으로 무찌르십시오. 기도 시간, 기도 장소 만드시고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문제, 내 마음의 쓴뿌리, 사랑하는 마음, 이걸 먼저 걸러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